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편 그리고 12편까지의 말씀, 오늘도 우리를 지키소서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11편과 12편은 여러분이 성경이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성경을 펴보면 그 시편 위에 누구누구의 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 11편과 12편은 누구의 시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다윗 왕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근데 다윗이 시를 쓸 때 많은 시 중에는 다윗은 쓴 시가 많거든요. 함께 예배하면서 불렀던 시도 있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시도 있고요.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다윗이 쓴 시 중에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중을 차지하는 시는 어떤 거였냐면, 자신이 도망가고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니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에게 닥친 이런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믿음을 붙잡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믿음을 갖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자신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찾는, 주님을 부르짖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고백하는 시들이 다윗에게 주어진 시 중에, 다윗이 쓴 시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시편 11편, 12편에 있는 시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새벽에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 나름대로, 누가 얘기하기보다는 아마 누가 얘기했을 수도 있죠.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다윗이 왜 위대하냐? 왜 다윗이 이렇게 많은 시를 적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다윗에게 하나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다윗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떤 환난이 닥쳤을 때 다윗의 특징은 뭐였냐면, 그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닥쳤는데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해결을 자신이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하려고 했습니까? 누구에게 이 문제를 전가했냐면, 다윗은 믿음을 갖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아뢰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문제를,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겼던 인물입니다. 근데 시편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그게 좋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를 적었는데, 그 시를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 시를 받아주셨죠. 그러니 우리에게 이 시편이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 시들이 남겨져 있고 그 찬양을 우리가 이제 접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셨고 무엇을 좋아하셨냐면, 이 다윗이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환난과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그 문제들을 가지고 누구한테 갔냐면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 문제들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다 고합니다. 다 아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나한테 있는 만큼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계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문제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공동체에 있는 자매님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닥친 어려움과 환난들을 여러분이 해결하는 것보다 그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그것을 더, 여러분들을 보면서 더 좋아하십니다.
마치 어렸을 때 제가 학교에서 숙제가 있어서 막 낑낑대면서 합니다. 근데 어린 아이가 할 수 없을 때 그냥 낑낑대면서 계속 하는 것을 부모가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한테 와서 엄마 나 이거 어려운데 좀 도와줘. 아빠 나 이거 어려운데 도와줘라고 했을 때 부모님이 그것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은 네가 못하니까 내가 해주니까 하고서 막 본인이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기쁜 게 아니라 그것을 갖고 엄마 아빠를 신뢰해서 오는 그 아이의 모습을 부모가 기쁨이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갖고 있는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십시오. 주님 앞에 내어 맡긴다라는 것은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다고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시란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에게 좋으신 분,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만큼, 나를 위해서 부활하실 만큼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것처럼 그 믿음을 갖고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들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십시오. 그것이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오늘도 우리를 지키소서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주님, 우리의 문제들 다 맡기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시편 1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이니까.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아멘.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믿음을 갖고 여호와한테 피하였다라는 겁니다. 나는 믿음을 갖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내 영혼에게 내가 말하는데 여호와를 의지할 게 아니라 산으로 빨리 피하라는 겁니다. 새에게 말해서 산으로 피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악인이 저기 벌써 멀리서부터 활의 시위를 가지고 너를 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야기하죠. 터가 무너져 있으면, 기본이 무너져 있고 환경이 무너져 있으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벌써 죄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산으로 피하고 마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나는 그냥 여호와께 피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께 피하는 이유가 뭐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니 세상에는 벌써 불의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아가 보니 내가 돈을 벌고 돈을 의지하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돈을 벌면서 상처뿐이고, 세상에 나가보니 불안함뿐이고, 세상에 나가보니 나한테 오는 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터는 벌써 무너져서 죄악들과 심판들과 문제들만이 가득한 것이 세상이 되어버렸으니 거기서 내가 피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디로 피할 곳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뭐하냐?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6절 7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 세상을 보니,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자매님들이 이제 믿음을 갖고 세상을 봐보십시오. 세상에 의지할 것이 있습니까? 다윗이 그 얘기합니까? 벌써 터가 무너져 있고 기본도 무너져 있고 벌써 그곳에서는 의로나 정직함이로나 아니면 순결함이나 이런 것들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벌써 무너져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세상에 의지할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 의지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그래도 돈을 의지해야지. 아니야. 그래도 권력을 의지해야지. 아니야. 그래도 재수와 운을 의지해야지. 아니야. 이런 걸 의지하지라고 세상의 것을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눈을 갖고 다윗이 바라보니 뭐라고 하냐면 벌써 세상은 그런 곳이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세상을 의지하냐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의로움도 없고 정직함도 없고 사람들과 사람들 간에 신뢰할 수 있는 곳이냐? 아니 그런 곳이 되지 않더라. 그러니 세상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냐? 그런 게 없더라. 그럼 다윗이 믿음을 갖고 고백하는 건 뭐냐? 그래서 나는 누구를 의지할 거냐?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도 믿음으로 여호와께 피하였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던 4절부터 시작해서 7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유는 딱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선포하며 성령님만을 구하는 이유는 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자신을 찾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찾는 자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심판하지 않더라도 내가 내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억울한 나의 사연을 압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답답하며 그 어려움 속에 겪고 있는 나의 눈물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나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나를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요. 나를 통촉하고 계십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하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고 의롭게 살아가는 자는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불의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는 무엇하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내가 알기에 나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의로운 자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불의와 거짓이 가득한 세상을 나는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의지하는 건 뭐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지켜주시고 악인은 심판하실 것을 내가 알기에 믿음으로 분명하게 고백하게 오늘도 나는 의롭게 누구를 의지할 거냐?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이 주는 시편 11편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12편에서도 비슷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12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4절 5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1절 2절 3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현실은 여러분 세상에 있는 현실을 보십시오. 현실은 어떤 거냐면 경건한 자가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배하는 자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끊어질 만큼 현실은 이런 것입니다. 충실한 자들이 인생 가운데 없어집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그러면 어떤 자만이 살아남냐면 거짓말을 말하는 자가 살아남는 곳입니다. 아첨하는 입술만이 남습니다. 두 마음으로 겉으로는 이런 것 쳤지만 실제로는 속으로는 딴짓하고 있는 것이 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살아남고 잘 되는 것 같지만 3절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버릴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아첨하는 자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누가 우리의 혀를 이기겠냐? 우리가 거짓도 얘기하고 사람들도 사기도 치고 겉으로는 이런 것처럼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자인데 누가 우리 혀를 이기겠느냐? 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있겠냐고 그들이 이야기하지만 5절 말씀 다윗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는
가련한 자들, 지금 눌림받고 궁핍한 자들, 그리고 억울한 누명과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탄식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는 자, 탄식하는 자, 의롭게 살아가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안전한 지대,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시며, 그러면 지금까지 거짓하고 아첨하고 사람들 속인 자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서 그들을 뭐 할 거냐면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것을 내가 분명히 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거짓말하는 사람,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아첨하는 사람, 겉으로는 진짜 이런 것 같지만 실제로 속마음은 딴주머니 차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성공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면서 한탄합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언제까지 거짓들과 불의들과 아첨하는 것들과 두 마음을 갖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승승장구하는 이 상황 속에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승승장구하고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자들이 잘 살 것 같지만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아는 게 있습니다. 그 분명하게 아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내가 아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이 시편 12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이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 의지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 확실함을 갖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의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내가 아는데,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악인은 심판하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자,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갖고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내가 붙잡으니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의 삶에 평안함을 주시고 나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신대원 같이 다녔던 동기 형이 동기 목사님이었죠. 목사님이 교회를 하고 개척교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잘 안 됐어요. 성도들도 없고 계속적으로 월세를 내다 보니까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교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기 목사님에게 둘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줘서 둘째가 태어났는데 둘째가 아파요. 정신적으로 아픈 친구입니다. 그래서 매달 들어가는 치료비가 꽤 큰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 동기 목사님이 고민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해서 목사도 되고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 되셔서 내 가정에 이렇게 생명을 주셨는데 왜 아이가 이렇게 아픕니까? 저희가 옆에서 지켜보는데 참 마음이 아팠죠. 근데 그 동기 목사님하고 얼마 전에 같이 밥을 먹는데 그 동기 목사님이 밥을 먹으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진범아, 내가 하나 확신을 갖는 건 하나 있어. 분명하게 믿는 건 딱 하나 있어. 그게 뭔데요? 라고 물어봤더니 분명히 하나님은 악한 사람은 심판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라는 거, 내가 그것은 변함이 없어. 그것은 내가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있어 라는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왜 하나님 악한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나를 이 땅 가운데 팔아넘겼던 브로커와 같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습니까? 왜 아첨하는 자들, 거짓말을 행하는 자는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의아해할 수는 있지만 오늘 다윗의 고백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는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시고 악한 자에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신뢰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오늘도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악한 것들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 기도 가운데는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 성도님들, 자매님들, 오늘 시편 11편 12편을 묵상하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이 해결하실 게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때는 가장 중요한 믿음을 갖고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악은 심판하시고 선과 의로움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구원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선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세상의 것 악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모두 고하고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